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함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묵상하는 요한복음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다 라고 선언하는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가고 깨닫게 되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선언, 자기 계시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저희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의 본인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셨고,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먼저 예수님은 당신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원어 그대로 분석하면 온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어서 자기들에게만 약속된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너희들만을 위한 내가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아로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위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 본인이 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스스로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직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질 수 있고 그것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12절 하반부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속성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단어는 의미적으로는 함께 길에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길을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저 멀리서 내가 이렇게 갔으니까 너희도 이 길 그냥 따라와 하고 그냥 명령하고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고통받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외롭게 만들고 나 혼자 이 길을 걷는 것처럼 만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언제나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스스로 선포함으로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멘, 주님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걷는 분이시다. 이렇게 또 선포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관해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을 계속 살게 될 때 이 빛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의 표현대로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본인이 자신 스스로 이제 증언하는 것 때문에 그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근거가 되는 율법이 있기 때문인데요. 신명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이 본인이 혼자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틀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증언은 과연 맞는 것인가? 이제 증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언하는 사람들의 그 증언이 일치하는가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재판하는 그 과정 가운데까지 바리새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세웠던 거짓 증인들은 서로 다른 증언을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이 만들어놨던 그 재판 과정의 허구를 드러냅니다. 자기들이 본대로 증언하고 체험한 대로 증언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있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언은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이었을까? 이어지는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은 어느 부분이 틀리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대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증언과 일치한 대로 말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말씀과 분리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의 또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또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볼 때 여전히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 또 인간 요셉의 아들, 또 목수 이렇게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네가 말하는 것은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그냥 자기들 동네 출신의, 주변 동네 출신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예수님께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두 구절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의 목표는 심판하심에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내가 너희를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하는 것, 즉 구원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오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이제 곧 오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당장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쭉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자신을 위해 아버지께서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질문에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해주십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오이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특별히 그냥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알게 되는 체험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알을 의미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체험하고 있는 과정 중에 예수님을 믿을 마음, 알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듣고 체험했지만 그들의 믿음의 결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또 19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또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확신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따라 물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들의 구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말만 하시고 이렇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조건을 제시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려고 친히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갈 텐데요. 빛이신 주님, 빛이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비춰 주시옵소서. 나 혼자 아버지 이 인생을 힘들고 외롭고 하나님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와 길에 함께 서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모든 어둠을 걷어내시고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유일한 빛이신 주님을 반사해내고 그 빛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모든 어둠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거짓으로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 진리를 가지 대적할 때에 내가 주님의 빛의 되심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대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이신 주님을 하나님 선포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한 증언으로 주님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증언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과 다른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말 가운데 하나하나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말과 아버지 나의 모든 행동이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어떤 행실의 어떤 열매를 바라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이 바라보셔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드러나셨던 것처럼 주님의 행동을 통하여서 끓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또 드러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모든 더럽고 연약한 추악한 것들은 주님 앞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입어 주님의 열매 맺는 사람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주님께서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빛의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빛이 드러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둠 가운데 다니는 모든 옛 습관들을 끊게 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또 이루어가고 아버지 주님께서 곧 오실 그 심판주로 오실 그 날을 우리가 고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증언이 아버지 하나님을 증명하는 그렇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의 증언과 아버지 동일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모든 어둠 가운데 또 주님의 빛 되심이 필요한 영역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